이제 우리 전체 강의 우리 둘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조회수가 1,500 정도 우리 전국에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강의에 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북로의 이민호 장로님, 외관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세eden 교회에서 제58회 전국 목사 장로회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회개하며 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과 산소망을 주시며 무한한 감사와 영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때묻고 일그러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의 흠과 점이 드러나오니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으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노라는 확고한 믿음도 없이 세파에 마냥 흔들렸던 저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는커녕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모른 채 세상 전락에 취했음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이루하셔 주시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렸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독히 온전한 예배가 재개되어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는 저들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길러오는 애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범죄를 인하여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섰던 에스도와 유대 민족들처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락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무질서와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화평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굶주림과 독재차에 울부짖는 부안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분단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휴전선 넘어 어느 골방에서 토굴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안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헤어짐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의 제단 앞에 가슴을 쪼개 내놓으며 주의 긍휼하심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죄된 몸을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의 담비로 덮으시고 속사람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오신 황우여 장로님에게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장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무성결교회 시무장로님이시고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지만은 전 부총리를 지내셨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세eden 교회를 저희 집같이 아주 마음에 친밀하게 늘 생각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에 쓴 것이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감춰주시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드림으로써 같이 은혜와 방향을 잡을까 합니다. 제가 여기 화면을 준비했는데 다음 이걸 제가 눌러야 되죠? 주기도문이 우리가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어찌하면 세울까? 우리의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까? 이게 모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우리 선조들의 품은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라틴, 로마 제국을 세웠던 라틴 민족들이나 또 게르만 민족들이나 다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히 생각했더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으며 이렇게 바라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건설해야 될 나라와 교회와 나라가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심각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1903년에 하디 선교사가 시작하셨던 그 회개운동, 원산의 회개운동, 그리고 이 7년에 우리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었죠. 도사경회 때 일어났던 장대한 교회에서의 회개운동이 대한민국을 세운 그 태화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었던 태화와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묻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결론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자유를 안 사람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대로, 갈라디아의 그 말씀대로 독립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조선 백성들도 진리, 자유, 독립의 순서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독립을 품고 이제 3.1 독립운동으로 세계 만방에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미 독립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바로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소중한 우리 민족의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마치 3.1운동이 실패한 것 같지만 바로 1919년 4월 11일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헌법인 임시헌장, 그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니까 헌법이 임시헌장 아니겠어요? 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진하여 인류의 문화, 그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로 한다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헌법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인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겠다라는 조문을 가진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7조에 저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잉태되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었고, 이 민족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복된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 민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공화, 그리고 여호와의 샬롬이 이끌어가는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자유, 민주, 공화국, 그리고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은 대단히 소중한, 그 당시에 이제 1800년대 19세기에는요 전부 제국주의예요. 보시면은 저게 각 나라의 제국들이 어떻게 세계를 편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는 제국과 식민지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19세기인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저항이 일어나면서 저 빨간 것이 전부 공산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20세기의 공산주의는 새로운 정치 사상이고 이 제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이론으로 젊은이들이 여기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1919년을 다시 생각할 때 1917년에는 러시아의 공산당 선언이 선포되는 해고, 또 그 2년 뒤에 중국이 1921년 공산당 수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 전 대륙이 아까 보았듯이 빨갛게 물들은 그런 해가 1917년, 1921년인데 그 가운데 1919년에 대한민국은 조금 전에 보았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주의도 아니고 또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노도 같은 공산주의도 아닌 자유민주공화의 사상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것을 아주 몸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제국주의를 따라갔으면 일본같이 되었을 겁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공산주의를 택했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되었고 지금 북한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로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대륙도 아니고 해양도 아니고 19세기, 20세기의 모든 사조를 뛰어넘어서 오로지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에서 직접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조선민족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가 대개 네 분으로 치죠. 김구 선생님, 또 이승만 박사, 김규식 박사, 안창호 선생님. 저도 이 네 분을 젊었을 때부터 아주 늘 본받으려고 하고 존경하는 우리 국부들이십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세요. 이분들은 모여서 생각하기를 나라에는 우리가 주권, 국민, 국토가 있으면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몸입니다. 정신이 없고 몸만 있으면 그 식물인간이죠. 뇌사 상태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신이 있어야 되듯이 나라에도 그 나라를 세우는 건국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냐?
그분들은 일치돼서 대한민국의 정신은, 건국 정신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터잡은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는 거예요. 예수 문명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잇대은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노력하셨던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기 독립정신, 또 저 유명한 책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60대 후반에 쓰셨어요. 거기에는 미국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일본이 미국의 본토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책이 8월 달에 나왔는데 11월 달에 진주만 폭격이 된 거예요. 당시 미국에 있는 정보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 정치인들, 모든 학자, 모든 예언자들은 이것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이 책을 전 조야에 뿌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진주만 폭격을 당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어째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저 조선의 노인네, 저 조선의 그야말로 무명의 정치를 하고 독립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고, 마치 요셉에 대해서 애굽이 머리를 숙였듯이 그 다음부터는 이 미국 분들이 이승만 박사의 얘기를 아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후에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이걸 눈에 가시같이 보고 쳐내려온 6.25 때 미군이 동원이 되고 전 세계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나 미국의 조야의 정치인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원 합동회의 때 연설을 하셔요. 그리고 뉴욕에서 영웅의 행진을 해요. 저분들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국력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신생,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대통령을 왜 저렇게 높이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그 연설에 귀를 기울였느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요, 우리 기독인이 민중의 선각자가 되어서 먼저 실천적 사랑 생활을 하여서 모든 방면에서 새로워지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늘 표시하셨어요. 그 후에 김구 선생님도 아주 독실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기독교 국가의 기반으로 쌓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은 다른 것보다도 문화의 힘, 그것도 예수 문명국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나라를 이끌 건국 정신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요, 잘 아시잖아요. 국회를 열고 첫날 개회하기 전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나라 국회의 속기록에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국민 민복과 또 남북 통일과 세계에 우리가 기여하는 나라가 되달라고 세 대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순서대로 대한민국은 발전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도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타골은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인데 저 시성, 노벨상을 받은 저 시성 인도의 분이 우리 한국을 저렇게 칭송하는 시를 헌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하나는 자유도 충실했고 민주 발전도 해왔고, 그런데 공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왕을 두지 않는 게 공화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저기 원탁의 기사라고 영국이 생각하는 이 원탁의 기사인데, 저기에 보면은 원탁의 기사들이 전부 아도왕 이야기, 전설의 왕이죠. 왕이 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당신 좀 왕하라고 그 동료들이 막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왕이 나는 왕 안 하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도 간청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기사들 아니냐, 우리 원탁에 앉자. 원탁에는 누가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료다. 이래서 원탁이 시작이 됐고, 이게 영국 내각제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영국의 캐비넷에 회의하는 걸 보면 원탁에서 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타원형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저기에는 둥근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제를 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딱 항상 각진대의 중간이나 그 끝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니까 왕이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을 뽑더라도 절대로 왕의 흉내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정신을 우리 헌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제를 갑자기 넣으면서 이 어른이 왕의 개념을 넣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깊이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충실한 공화국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왕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각제에는 대통령이 있거나 왕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상징으로 정치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분은 항상 좋은 일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험하고 힘든 일에 이끌어 나가는 건 수상이 동료들하고 같이 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을 비서라고 그래요. 세크레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각제에서는 미니스터들끼리 해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사회를 보는 프리자이딩하는 미니스터다, 이렇게 개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후계자 양성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우리는 다음 후계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성경적 우리의 습관을 이제는 후계자한테, 저도 오래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정치할 때의 그 노력과 내 후계를 이어나갈 사람을 키우는 노력이 저는 요새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반에 자기의 힘을, 목사님들도 후임 목사님 좋은 분 모시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되듯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 후에 윤보선 대통령까지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어요. 해비선생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에 실종이 되고 맙니다. 다음에는 어느 분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힘있게 붙잡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예를 드리겠어요. 후계자 키우는
일본은 제국주의자들이에요. 제국주의자들 중에 요시다 쇼잉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9살부터 20살까지 되는 학생들을 저 사숙에서 키웠어요. 저 송화 걔네들은 사숙을 해서 사립학교죠. 조그만 사립학교에서 한 90명 가량을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9살부터 20살 정도 되는 90명을 키웠더니 여기에서 다음에 3명의 총리와 6명의 대신들을 배출하면서 명치유신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 요시다 쇼잉은 26살 때 해가지고 29살 때 사형을 당하고 말아요. 3년 중에 한 1년 한 3, 4개월을 직접 가르치고 나머지는 옥중에서 이렇게 서신으로 제자들을 키워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제자를 키운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존왕양이라고 천황을 세우고 오랑캐를 다스리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아베 수상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잉이고, 또 저기 야스쿠니 신사의 제1번 신위가 요시다 쇼잉이라는 30살도 안 된 그 청년의 신위가 모셔 있습니다. 일본은 이 흐름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제자를 키워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면은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룬트비시 목사님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금은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국부가 되게 계신데 예전에는 저렇게 넓은 나라였어요. 덴마크, 이 스칸디나비아, 그린랜드, 아이슬란드가 전부 덴마크 땅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나머지 조그만 그 반도만 남았는데 그거는 모래와 바람의 땅이었어요. 정말 나라가 그저 당구나 치고 술 먹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 전상자들, 또 부인들이 아주 그 시리에 빠져서 이러는 나라였어요. 우리 구룬비시 목사님은 거기에서 3회 운동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국토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달가스라는 장교가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270만 평의 숲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리스텐 콜이라는 분이 학교를 세워서 이 3회 정신을 가리키는 사립학교를 세워서 나갔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는 덴마크를 키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 국민고등학교를 나와야 덴마크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지도자들, 어떤 후계자를 키워놓느냐가 이 나라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와 국가, 독일 사람, 대륙에서는 국가와 교회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어요. 맨 처음에 이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22장 38절의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검을 준비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검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족하다 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검을 2개 주셨다는 거예요. 검은 뭡니까? 권력이에요. 교회의 권력과 나라의 권력을 베드로한테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세워주는 것이다. 그때 교회는 전 세계 로마 제국의 하나의 제국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권력 중심의 교회를 형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게르만 민족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면 그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회교 사원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위가 교회 아니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바위가 교회 아니냐, 이 게르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바위는 토지의 일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를 소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 소유의 개념으로 교회를 파악을 하고 국가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영주들이 어느 땅을 점령하면은 그 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독일도 가보면 주마다 카톨릭 주가 있고 루터교 주가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영토 확장이 곧 선교가 되어서 30년 전쟁, 100년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점령하면은 교회를 세우고 또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또 심지어는 회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정화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권력 중심으로 보든가 또는 물질 중심으로 보는 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우리가 지금 믿듯이 교회는 권력도 아니요 물질도 아닌,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이 중심이 되는, 고백에 중심되는 신조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우리가 참 행복한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예전같이 권력 중심의 교회 국가, 또 물질 중심의 교회 국가, 우리는 너무 힘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국가와 교회를 권력으로 파악하든가 국가와 교회를 물질로 파악한다면 이건 다시 옛날에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겠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제가 그러면 이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까 하다가 이 심장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심장에 보면은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좌심실, 우심실. 그러나 그렇다고 심장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기에는 피가 통해서 하나의 심장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한 심장이냐는 그 피가 아주 건강하고 생명력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국가와 교회가 우리 심실처럼 좌우에 동일론이라고 해서 같은 위치에 분리론이라고 해서 서로 나눠져서 존재하지만 그 안을 하나로 묶어놓는 것은 기독교인인 국민이 하나의 심장으로, 하나의 국가와 교회로 다시 뭉쳐놓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국가와 교회는 결국 기독교인들의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영감 어리냐, 이러한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지만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교회의 교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 국가 심장론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 국가를 국가면에서는 이루어 나가려고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 독일을 세운 아데나우나 이런 분들이 해나갔던 정치가 교회가 정치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우리 건국 이념처럼 기독교 국가의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당도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뜻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누가 이어나갈까? 그런 사람을 어디서 배출할까? 우리 교회가 교육하고 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야말로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3만 불이에요.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지 300배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배 뭐 앞으로는 뭐 1000배도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의도에서 200만씩 모여서 그 비바람 맞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원초적인 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세계가 잘 사는 나라는 대개 10만 불인데 우리는 아직도 3만 불 초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파란 게 우리나라예요.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 그때 200명대의 우리 학생 자살률을 막 줄여서 90명까지 내렸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114명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래서 장관 그 뒤에 벽에다가 학생 자살 숫자를 늘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생 자살이 있는 교장 선생님께는 제가 편지 썼어요. 좀 학생들 좀 돌봐달라. 오죽하면 우리가 기르는 애들이 자살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통계가 우울합니다. 지금 제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기 낳는 숫자라든지 또 이혼율 같은 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OECD 국가에 1등, 2등을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좋은 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속에서 지금 흔들려가는 생명에 대한 생각, 또 가정에 대한 파괴, 이런 부분을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좋은 수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복 순위는 세계의 OECD 국가 중에서도 37개국 중에 35등이에요. 우리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구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보통 예수 안 믿는 나라도 정의와 평화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해서 제가 싱글벙글 밤낮 웃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왜 너는 웃기만 하냐 그러는데 저는 모습이라도 기쁨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길래 그럼 기쁘게 하자. 회의도 기쁘게 하고 말도 기쁘게 하고 우리 나라를 기쁨의 나라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각자가 지혜를 다하여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 중에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숫자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원인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한테 군대 나갈 사람 숫자를 셌어요. 하나님은 병사의 수나 말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하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계산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300배에서 안 끝납니다. 1000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통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걸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60년, 70년대 때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숫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울부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었지, 우리의 저 숫자는 그 다음 날이라도 다 무너지는 숫자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매일 교인 숫자를 세봐야 안 나오면 제로가 돼버리는 이 교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가. 1000배, 10,000배 우리 한국교회 발전하는 거 보면은 80만 교회가 생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루아침에라도 되는, 그래서 숫자의 메인 대한민국에서 다윗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잡혀 있는 숫자에 매여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돌아갈 거로 생각해요, 코로나 전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완전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흑사병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중세의 흑사병이 끝나면은 다시 중세의 질서가 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르네상스가 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근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로 전 세계를 한번 묶어 놓으시는가?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해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 당시 흑사병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지도자들은 에드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시편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원초적인 건국 정신으로 나라는 돌아가는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어디서 우리가 길을 잃었는가부터 다시 출발해서 우리가 나감으로써 이 코로나 시대 후에 올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놓쳤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두 가지만 제언하는데, 하나는 천부인권입니다. 우리가 요새 인권이 너무 인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인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구한테 빼앗길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수도 없는 권리, 태어날 때 사람마다에게 주신 그 존엄성,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가 인권인데, 이걸 사람이 이게 인권이다 저걸 인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인권이고 그 천부인권이고, 저 1776년 미국의 독립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록한 천부인권이 바로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히 인권 목록에서 넣으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인권 목록에 찾아서라도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법원에서 남자끼리 혼인신고 하려니까 이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주질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혼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혼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헌법이 말하는 혼인도 양성의 평등에 의하여 결합된 것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연세가 드시니까 너무 점점 더 아름다워지죠. 이 아름다운 이 지구,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이 고귀한 지구가 지금 저렇게 한반도의 15배가 되는 쓰레기 더미가 태평양에 있습니다. 저 대서양에도 이 아름다운 바다가 쓰레기 바다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상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죄악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파괴해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어떤 걸 남겨줄런지, 우리 손주들한테 뭘 넘겨줄런지, 그리고 우리 예쁜 동물들에게 참 이
대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조그만 물방울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합치면 저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조그만 구슬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민물이에요. 저거밖에 없어요. 저걸 아껴야 됩니다. 또 옆에 있는 핑크색 구체는 공기예요. 공기가 저거밖에 없는데 여기를 지금 엄청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산소를 다 소모하고 탄산가스나 다른 유해 가스는 계속 배출하고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선교, 교육 그리고 자선 아니겠어요? 교육을 선교와 비중을 같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재학당, 도선생님의 점진학교, 또 이화학당, 학교를 세우는 것을 교회 세우는 것만큼 중요시했어요. 근데 지금 사립학교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일본 시대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립학교 묶어놓고 1908년 엄청난 그런 압박을 계속 가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우리 사립학교였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였어요. 우리 이 기독교 사립학교 우리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의 건국의 역사도 마치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을 건국한 이야기를 주일학교와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가르치고 우리 임시헌장 7조가 뭐였는지를 가르치고 다 암송하게 하고 또 그리고 이 환경과 인권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 교과서, 우리 나름대로의 교재를 만들어서 이걸 가르치고 아름다운 주기도문 우리 매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친히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내고 세워나가는 나라와 교회와 나라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이 되시면서 한국교회 토양을 염려하고 세우시기를 위해서 욕도 먹고 다방면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국가와 교회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 황우여 우리 교육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우리 동성애가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때에 그 일을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이 우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해 주신 황우여 장관님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170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 우리 시간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가 함께 건강하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 전남제일교회 노회에 우리 영광대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용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우상 숭배와 조상 숭배와 악한 괴계에 빠져 흑암의 시대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 보내주시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갓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세계에서 선교사를 비율로 가장 많이 보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조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동서가 갈등되어 있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사회의 각 분야에 아직도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이 가득한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장벽을 철폐시켜 주시옵소서. 조국의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소원하옵는 것은 이 우리 조국의 모든 사회 현상들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교계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들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종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와 복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신앙적인 위기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계승해 주었던 역사적인 개혁신학과 배치되는 인본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각종 요구와 법안들이 국민과 교회를 미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며 기독교 진리의 역차별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통과를 막아 주시옵소서.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다음 세대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조례 제정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계의 지도자들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총회 총무되시는 고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딱 1분 동안 짧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담당관이 우리 목장기도회가 어제 와서 잘 봤는데 너무 참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본인도 들어올 때 코를 이렇게 쑤시는 진단기도를 받게 돼서 깜짝 놀랐다면서 참 다르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의호 장로님 참 강의가, 저도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완전히 그냥 말씀하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여기서 우리 찬양을 영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전태 질의를 했어요. 갈라 콘서트 오페라는 3시에 그대로 여기에서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특별히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재훈 의료 전사님이 우리 세덴께 메디칼 처치 아주 담당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교회에서 이런 의료 처치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책도 여기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공지한 것을 여러분 받았는데 이 책을 보시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강의 한 40분 들으시면 그냥 이거 다 듣는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노에 목장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심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하심의 역사가 제58회 목사, 장로 기도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위해와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